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교재 20강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교재 86쪽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이번 50일 기도학교의 주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요청하시고 또 우리로 기도하도록 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먼저 계획을 정하시고 먼저 뜻을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바르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는 쭉 지난주부터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죽는 것처럼 기도를 쉬면 영혼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할렐루야.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맡은 바 어떤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맡은 어떤 임무가 있을 때 그것을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할 사명도 있고, 또 우리가 봉사해야 될 사명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사명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사명을 잃지 않고 사명을 지키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엘리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 시대가 오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사무엘도 여전히 사사 시대입니다. 마지막 사사들이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서 4장 18절의 말씀 보면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그러면서 그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98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도 사사였어요. 그 사사는 제사장도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되고 그리고 재판관도 되었습니다. 그 역할들을 사사들이 했는데, 아론의 자손, 즉 대제사장의 그 축복을 받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여호수아 이후로 이제 사사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엘리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도 사사였습니다. 사사들은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 재판하는 그런 임무까지도 사명까지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사무엘상서 8장 1절로 2절을 말씀하면요,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요엘과 아비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이 사사는 원래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직은 자녀들이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사사는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말씀을 읽는 걸 봐서 역시 사무엘도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까지 전 운니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갈렙의 사이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 때로부터 사무엘 때까지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던 시대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 오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여전히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엘가나의 아들인 한 사무엘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죠.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한나가 서운하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젖을 뗀 즉시 한나가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커가면서 이 아이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고, 이미 부모 곁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 사무엘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아무랬던 그 시대의 엘리 제사장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지, 또 사무엘 어떻게 해서 자기의 그 사명을 지킬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교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본문 사무엘상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말씀의 부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는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무례하게 타락하게 생활한, 타락하며 산다, 그런 뜻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고 굶주렸다. 그 시대에, 타락한 그 시대에 대한 새 시대상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면 약 100절 이상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말로 쇠마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기 때문에 시대가 타락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타락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때 이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사무엘상서 2장 12절의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고, 사무엘상서 2장 17절의 말씀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하더라. 제사를 지내는데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서 이제 끓이거나 삶거나 하게 될 때 갈고리 세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고기만 살고기만 건져가지고 자기들 몫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간에 고기를 제물로 바칠 고기를 걸어놓으면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져가서 자기들이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들을 자기들이 먼저 취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잘못 신앙적으로 지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서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뭐 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여기 보면요 하나님 성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왜 누웠을까요? 사무엘의 이름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한나가 기도하던 아들입니다. 사무엘도 그 어머니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철화하면서 교회에서 자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옛날에 이불을 가지고 와서 같이 마루로 돼 있는 교회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철화하기도 하고 저도 학창 시절에 열심히 교회 다닐 때는 그 교회에서 철화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불 가져가가지고 덮고 또 거기서 자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누워서 깜빡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엘리님 나를 부르셨나이까 나는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라. 이번엔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 갑니다. 내가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또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에게 가서 묻습니다. 엘리는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할 때 단번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또 가서 자라고 이번에 네 번째 또 소리를 듣고는 엘리에게 또 갑니다. 그때서 엘리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긴 들은 모양이다. 그래 이번엔 이게 너에게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확신이 들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자신감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꿈에 계시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책을 쓰신 달라스 윌라스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말씀에 진중하게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곳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말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문제만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놓고
그냥 속이 시원하다 해서 일어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고난이 닥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이 문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사무엘상서 3장 11절로 12절 다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 자체를 이제 영원히 내가 너희들 버리고 너희 집안에 이제 노인이 이제 없을 거다. 젊을 때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구나. 어린 소년 사무엘이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대신하여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을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사명을 지키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여기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 선지자가 이제 바알 나스라 선지자를 갈멜에서 기도 대결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겠지. 그리고 왕과 왕비도 살아신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우상을 버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왕비 이세벨이 기세등등해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낙심한 나머지 그냥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다시 힘을 내게 하소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힘을 내게 하소서 그러고 40일 40주야를 호렙산에 가게 합니다. 호렙산. 근데 호렙산에 하나님 가서 하나님 산에 도달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능력받고 확신받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가가 처박혀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지진이 막 일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 내가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내가 지진 가운데서도 나는 있지 않다. 응?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여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아 7,000명을 남겼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도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도 이사야서 6장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하나님 말씀 들려주지는 물론 않죠. 맑은 영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꼭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고, 그래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구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